감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을 앞두고 걱정되는 게 하나 생겼죠. 우리 초강력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바람이면 바람, 비면 비했는데 이번에는 바람과 비를 함께 오는 태풍, 그것도 우리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강력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그 남부 지역에 계신 분들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저희 거제도에서 펜션, 부모님께서 펜션하는 분도 있고 그쪽으로 바로 올라오니까 제가 가장 먼저 기도의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또 남쪽에 고향을 두신 분들이 몇몇 가정이 계셔가지고 목회자로서 좀 걱정도 되고 신경도 쓰이고 기도가 나옵니다. 추석을 앞두고 피해를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심란하고 무겁고 우리 지구가 몸살을 앓는 것이 심해지면서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상처들이 납니다. 유럽과 중국은 가뭄으로, 파키스탄은 전국이 홍수로,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강력한 태풍으로. 우리 태풍이 오기 전에 좀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저도 어저께 사역 마친 다음에 교회 배수구 한번 다 정리해보고 둘러보고 뭐 치울 거 없나 문 닫을 거 없나 정리하고 했는데요. 우리 가정에서도 또 가정 주변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적으로 어려운 시절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변곡점에서 그의 소명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이었죠. 사무엘은 구약 역사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사람이 온전히 감당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사무엘 가정에 일어난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반응하는 요구사항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서에는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는 일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를 사무엘상 1장부터 사무엘하 마지막 장까지 읽어가다 보면 이스라엘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왕이 사울, 다윗,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서에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등장하지만 그 신앙의 인물들을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 그대로 기록합니다. 사울, 다윗의 범죄 그대로 다 기록해놓고 있죠. 왜 기록했을까? 그들은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자, 우리는 오늘 사무엘 가정의 일로 인해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또 마음의 욕심이 차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비껴가서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랑 비슷하잖아요.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옆길로 셉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놓으신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고집하죠. 이 모습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러 모습들을 통해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러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자, 오늘 본문은 한 시대가 저물어 가면서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의도적으로 내 욕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다가온 문제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와 나의 모습과 겹쳐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인간왕을 요구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 그 전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인간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 모습,
이스라엘에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을까? 본문을 통해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본문을 통해 같이 은혜를 받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인간왕을 요구했던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는데, 그 시대는 뭐냐? 이름만 남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름만 남았어요. 모든 제도 다 있었습니다. 사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또 각 사람들에게 주어진 직분들이 다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장로들, 족장들. 그런데 제도와 직분과 이름은 있지만 그게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형식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형식과 질서를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어 행세하는 시대였습니다. 자, 사사시대의 끝자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우리 9월부터 사사기를 통해 새벽 기도를 나누는데요, 우리 사사기 후반으로 가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 제사장이 나오죠. 근데 그 제사장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첩이 있었습니다. 첩과 함께 여행하다가 유스카로 들어가는데 거기 사람이 온 줄 알고 사람들이 뭐예요? 여자를 내놓으라. 집단을 성폭행하겠다. 그 제사장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어줍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고 징계를 반복적으로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영향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다, 나이가 들어 늙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사사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사사는 순행하여 돌아다니면서 재판도 하고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늙어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돌아다닐 수 없게 되니까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를 브엘세바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웁니다. 사무엘을 도와 일처리를 하는 사람들, 동역자를 세운 것이었죠. 얼마나 감사해요. 위대한 사역자이신 사무엘과 함께 동역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들이 받았습니다.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현재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입니다. 이스라엘로 치면 가장 남쪽,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포, 해남, 땅끝 마을 그 정도 됩니다. 변방이었습니다. 또 브엘세바는 우리 창세기부터 나온 지명 아니에요?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유다의 남방 사막을 통과해야 나오는 지역이 브엘세바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기 힘든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쪽 지역을 좀 대리해서 재판도 하고 행정적인 일처리를 할 사람들로 이 요엘과 아비야를 세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사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그 직분을 받은 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야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뇌물을 받아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견디다 못해 전국에 있는 대표자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하소연할 정도였습니다. 이 두 명의 사사는 당시 사회의 영적인 어두운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회와 똑같았습니다. 사사의 직분은 받았지만 이름만 남았고 행하는 모습은 뭐예요?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열매 없고 내실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어렸을 때로 우리 돌아오면 사무엘서 초반에 어머니인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자, 가서 보니 엘리는 눈이 어둡고 나이가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말씀이 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엘리의 아들들 또한 어떠합니까? 제사장 가문이니까 제사장이 됐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욕심꾸러기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 하나님께 태워서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거 뭐예요? 다 자기 것으로 빼앗아 갔습니다. 믿음도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모습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이방 나라들은 전쟁할 때 뭘 들고 나와요? 우상을 들고 나옵니다. 신들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홈니와 비나스가 뭘 들고 나갑니까?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빼앗기잖아요. 거기서 그냥 죽습니다. 평상시 행동하는 모습도 그랬고 전시에 위급할 때도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행했고 사무엘이 아마 엘리의 자녀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 오늘 본문에는 요엘과 아비야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요엘,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뜻, 아주 좋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 아들들답게 거룩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갖고 사사, 재판장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뭐예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룩한 이름을 가졌지만 거룩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요엘과 아비야만 그랬을까? 그 시대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 왕을 요구했던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능력과 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행함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거룩한 이름, 거룩한 직분을 가졌지만 그 이름과 직분을 따라 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재판장이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성경은 자기의 이익에 따랐다. 욕심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자기들의 이익에 눈이 멀었습니다.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더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이방의 모습이 눈에 크게 들어왔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닌 이방의 길, 세상의 길을 갔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사무엘을 찾아온 백성들의 장로들 반응입니다. 먼 길을 와서 사무엘 앞에 나온 사람들, 두 명의 사사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징계를 요구하거나 그들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보내달라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들이 요구한 게 뭡니까? 뜬금없이 왕을 주십시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내세웁니다. 이들도 장로들이라는 대표성, 이름, 직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대책,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제안, 왕정을 제안한 것입니다. 백성의 대표로서 왕정이 되면 그 사람들 뭐가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장관도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위원장도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도 될 것이고 뭐예요? 자기한테 생기는 이익이 있잖아요. 사사는 한 명, 두 명이지만 왕정이 되면 그 밑에 생기는 직책들이 한두 가지예요. (8장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새로운 사사를 주시든지 이스라엘에 새로운 영적인 은혜를 주시든지 우리 새로운 집회라든지 회개 작업을 합시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사람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요엘과 아비야만 이익을 따라 판결을 굽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뭐예요? 요걸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였던 요엘과 아비야, 장로였던 사람들, 이름만 남고 직분만 남았던 시대.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스스로 자기들의 욕심이 되고 자기들이 스스로 옳은 대로 행하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이름과 직분이 붙어져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개 교회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이 있습니다. 뭐 위원장, 뭐 회장 다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부르신 믿음,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놓으셨다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요엘, 아비야, 본문에 나온 백성들의 장로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경배한다면 우리가 이 이름에 걸맞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모시는 자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내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름만 남은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것을,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또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고 집사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이름만 남아 있었는데 나는 어떠합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채우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만 남은 인생이 아니라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왕을 요구하던 시대의 특징은 은혜를 쉽게 잊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붙들려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달라라고 강하게 요구하죠.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리하여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었는데 뭐예요? 그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 싫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그 말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사무엘아 백성이 한 말을 다 들어라. 그 말을 들어봐라. 뭐냐? 내용 핵심이 뭐냐?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야. 그들의 주장 왕을 달라는 것은 나 필요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 정확히 진단하시죠. 심령 골수를 쪼개시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을 달라는 이유의 내면의 생각을 정확하게 찝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진단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 사사기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하나님께 멀리 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방의 손에 넘어가고, 이방의 손에 넘어가서 고생하다가 못 살겠다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평안히 살다 보니 또 마음이 흐트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또 이방의 손에 넘어가고, 사사기의 역사가 이 역사의 반복 아니에요. 계속 그러다가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거예요. 역사의 고비마다, 자신들의 조상의 역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면서 온니엘과 기드온과 여러 가지 사사들, 삼손과 수많은 사사들이 나와서, 입다와 수많은 사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열심을 다하여 그들의 기도하고 그들의 재판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싫다, 하나님 싫다, 우리 하나님 왕으로 모시기 싫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다시 달라. 사사들이 잘못했으면 요엘과 아비야가 남쪽 지역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지역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 문제를 놓고 끙끙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데, 통째로 우리 남부 지역 필요 없고 전체 다 인간 왕을 주십시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 욕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인간 왕정을 통해서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기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후손들에게 주겠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세상은 싫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세상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인간왕을 주십시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우리 8장을 읽었지만 7장으로 돌아가면 7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전쟁통에. 근데 7장 2절에 법궤를 되찾아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엘리의 아들들이 불신앙으로 부적처럼 사용했던, 그러다가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습니다. 법궤를 돌려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시기를 이용해서, 그 시기를 사용해서, 야, 너희 보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법궤를 돌려주셨으니 우리 이제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자. 온 이스라엘에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모여서 집회를 하자.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에서 부흥 집회를 합니다. 그 부흥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들의 눈에 가시 같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이깁니다. 법궤 돌아왔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죠. 부흥 집회를 통해서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죠.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대였습니다. 태평성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8장에 오자 사무엘이 늙고 힘이 없게 되자 그들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왕을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사무엘에게 나와 왕을 달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의 은혜가 사라지고 다른 것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의 진공 상태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 사이에 다른 게 찾아옵니다.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매주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체험을 받아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애를 채우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것이 방해하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말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왕이 되려는 시대는 이렇게 받은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무엘 시대와 같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까?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혹시 잊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이제 추석을 지내게 될 텐데, 우리 지난 1년 동안 돌아오면서, 지난 세월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지금 내가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곤란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더 나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있게 하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는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선포하고 인정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그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 듣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8장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들의 주장을 들어달라고 말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자기 말만 하는 것입니다. 입이 있으면 그 입에 합당한 귀가 있어야죠. 그런데 귀는 없고 입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왕을 달라는 했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스라엘의 이런 사회 체제의 변화가 큰 변혁이 올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면 그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 왕이 너희들을 자르다가 노역을 시킬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합니까? 이방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이방과 같은 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노역도 없었습니다. 세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너희 세금 내게 할 거야. 남자 군대로 동원할 거야. 남자가 아니야, 여자도 일 시킬 거야. 너희 농사 짓게 하면서 무기를 만들게 사람들을 동원할 거야. 뿐만 아니라 너희 재산 때가 되면 다 불러들여서 짐승도 동원할 것이고 나란 일 다 시킬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 되게 힘들 텐데 아무리 힘들다고 왕한테 요구해도 왕은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야. 그게 11절부터 8장 11절부터 8장 18절까지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그 말을 누구에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요구한 백성의 장로들에게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19절에 뭐라고 나온 거예요? 듣기 싫소, 듣기를 거절하니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맞춰지자마자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듣기를 거절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는데 결과는 거절이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말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결론을 놓고 온 것이죠. 우리 심령에 은혜가 없고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회자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화의 오류일 수는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 전부 다 아니니까. 저희 아내 친구가 수년 동안 여행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가장 여행사를 힘들게 하는 직업군 가운데 상위권이 누구냐? 목회자라는 거예요. 목회자. 목사님이 단체 여행 얘기다. 그러면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맡으려고 너무 힘들다고. 왜요? 목회자들은 뭐야? 명령하는 사람들, 말만 하는 사람들.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장로님들. 그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겪어본 바입니다. 해외에 있을 때. 힘들어요.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힘든 것은 누구냐? 교장 선생님들이 그렇게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분들은 뭐야? 말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다 목회자, 장로님들, 교장 선생님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막 어디 사라지고 없어지고 어디 갔냐 그러면은 왜 자기 붙잡지 않고 있냐 그러고 막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지도자 가운데 목회자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는 그런 모습 없을까요?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 직업군의 특별한 게 아니라 이런 모습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듣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뭘 듣는가? 말씀을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기도입니까? 아니죠. 했으면 듣는. 기도의 완성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듣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간구하여 청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잖아요. 그럼 뭐야? 그 다음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주고받는 영적인 은혜의 소통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뭐예요? 귀가 열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19절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길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싫습니다 했을까? 그러면 우리 시대는 어떠한가? 그래,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우리 한번 사회해 보세요. 다 자기 말만 하지 누구 뭐 들으려고 합니까? 그래요, 세상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 곳이라고 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가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듣는 기도 좀 들어도 보자. 그래, 저 사람 말 내 말에 마음에 듣지 않지만 그 사람은 들어는 봐야 되지 않겠냐. 나와 다르다고, 나와 틀리다고 저 사람 죽어야 될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죽으라고 하잖아요. 자꾸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 장로들의 마음도 감히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영적으로 은혜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미 생각한 게 있었어요. 왕정이 되면 뭐예요? 한 자리. 벌써 딱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죠. 그들의 욕심, 그들의 생각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귀를 하나님을 향해 열어놓고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반면교사를 삼아서 그 시대는 듣기를 거절하는 시대인데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 내 모습은 또 욕심 때문에 듣는 것을 거절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어 같이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모습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름만 남았다. 직분만 남은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시대였다. 듣기를 거절한 시대였다.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겸손하게 한 걸음씩 주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상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러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개입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여 계속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란 성도라는 거룩한 직분 주심을 감사하여 그 직분에 걸맞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의 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만 하지 않고 듣는 귀로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